열왕기상 6장 지난주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개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길이 30m, 폭 10m, 높이 15m, 약 90평의 건축물이 시온산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약 15만 명 이상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고 7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재원으로 따지자면 약 한 150조 원 되는 그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 그런 공사였습니다. 붙박이 창문을 냈는데 안쪽은 넓고 바깥은 좁은 채광과 환기 그리고 보안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창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을 만들었는데 3층 다락을 만들면서 점점 넓어지는 그런 다락을 만들어서 그 모양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르내리는 계단은 나사 모양 층계,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작은 공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나사 모양 계단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망치 소리 나지 않은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고 내구성 그리고 그 향기가 특징인 백향목으로 이 돌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가지고 거기에 그 나무 위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나무 위에 박넝쿨처럼 많은 그런 풍성한 넝쿨 그리고 피어있는 꽃을 또 그곳에 장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잣나무,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또 오각형 문을 만들었던 그런 지난주의 성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은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건물을 짓고 밖과 안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아무런 기구가 없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왕기상 7장은 성전을 채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강대상도 필요하고 오르간도 필요하고 무슨 드럼도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고 에어컨이 필요하듯이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채워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 사람도 좀 복잡한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따 복잡하더라도 오늘은 그런 말씀이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시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5장에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5장에 등장하는 히람은 왕의 이름이었고 오늘 7장에 등장하는 히람은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후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소개도 하는데 이 사람은 대장장 놋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 히람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저 서쪽 해안가에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에 있었던 이 히람을 이 총감독으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로 초청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13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순혈주의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 이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 왜 말을 거십니까? 했던 것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수르가 침략할 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이방인을 같이 통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그는 사실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우한 그런 인생으로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는 이제 납달리 사람이었지만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실력, 그가 가진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사실 그의 시작은 참 불우하고 어두운 그런 환경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히람처럼 나의 삶의 환경의 그 시작이 불우하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굉장히 어둡고 내 인생은 막막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히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 아버지 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흑인 모양을 한 혼혈 가르쳐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용어를 사용했었죠. 아무리 노래 잘해도 뭐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그때도 이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까. 그런데 또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라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자기 자신을 그 쇠 앞에, 이 노 앞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연마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침내 솔로몬 왕이 자기를 불러낼 만큼의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환경, 나의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혹시 오늘 히람 같은 그런 시작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보시면 지식과 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무 부러운 단어입니다. 지혜, 지능, 영어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총명은 영어를 살펴보면 모든 쇠에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 이런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재능이라고 하는 말도 highly skilled, 고도로 숙련된 그런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시험 때 되면 실력을 구해야 되는데, 실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시력을 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옆에 친구의 답안지가 보이게 하소서. 근데 오늘 히람은 자기 실력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히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늘 마음속에 어딘가에 불만이 있고 내 자신의 삶의 시작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런 히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채워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히람이 성전의 기구들을 채워갑니다. 조금 복잡해질 텐데 한번 1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보이는 저 그림, 이것이 성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모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정성스러움, 위엄, 영광, 성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람이 첫 번째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각각 18규빗. 이 규빗은 50cm라 그랬죠. 한 규빗에. 그래서 숫자를 나누면 2로 나누면 18은 9가 되죠. 9m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넓이는 그러니까 이게 둘레라 그러죠. 이것은 12규빗. 그러면 6m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합니다. 45cm, 50cm 하는데 우리는 그냥 50cm로 계산하면 9m, 6m 되는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니까 머리에 4규빗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개의 기둥을 만들고 이름을 21절 이게 아마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야긴 2개니까 하나 또 보아스. 자,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있죠?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이거 앞으로 할 게 많은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러면은 오늘 좀 하여튼 따라오십시오. 오늘 이럴 때 안 하면 열왕기상 7장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자, 이게 기둥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높이가 아까 9m에다가 좀 더 더해져서 2.5m 머리까지 합치면 백합화 부분, 저는 배추머리 같은 이런 제가 눈이 없어서 그런지 높이 11.5m, 폭이 6m. 그러니까 얘 그림이 조금 좀 이상하죠? 더 좀 이렇게 되겠죠? 둘레가 6m니까 더 뚱뚱한 그런 기둥. 이게 다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이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요. 두 번째 만든 것이 23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다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밑에 그림 좀 확대해서 확대가 되죠? 오른쪽에 밑에 좀 더 요게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바다입니다. 왜 바다냐면 바다처럼 물이 많아서 바다입니다. 이렇게 큰 물 저장고를 만든 것이죠.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해야 되니까 또 제물의 피를 씻어낼 때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려면 놋바다 이걸 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크기가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직경이 10규빗이니까 5m. 여러분 5m면 굉장히 크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누워도 이게 1m 70, 80이면 거의 한 3명이 일자로 서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큰, 이거보다 훨씬 큰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 사람이 빠지면 이거는 수영할 수 있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죠. 둘레가 15m. 아주 어마어마한 이 물탱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 것이죠. 놋으로 만든 바다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해서 채웠겠죠. 누가 채웠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나와 있던 그 내용이 좀 뒤에 나오고 또 나중에 나오고, 근데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파죽지세로 승리해 갔습니다. 단단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아이는 아이라서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떡을 보여줍니다. 방금 해온 떡인데 여기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올 때는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옷이 다 헐었습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지, 정복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근데 나중에 막 이것저것 점령하다가 이제는 딱 기브온 성읍을 딱 점령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떡 가지고 옷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을 감추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여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그대로 그냥 이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 대신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성막에서, 그 당시 성막이죠. 이제 지금은 성전에서 물을 길고 또 불을 피우려면, 번제단에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이 물을 느디님 사람들이 물을 부은 것이죠. 언제 등장하냐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70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뭐 거기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겠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오면 뭐하러 오죠? 물길로 오고 장작패로 오는데. 그냥 거기 바벨론에 살았으면 신분을 감추고 살 수 있잖아요. 모르는 곳인데.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물을 깃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시 돌아와서 이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 이 놋바다를 보면 느드님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의 헌신이 다시 한번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히람이 오늘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2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앞에 무슨 제목 같은 거 쓰여져 있죠. 예, 참 요즘 성경책이 좋습니다. 예, 뭘 만들었습니까?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이 물두멍이, 자, 왼쪽에 옆에 그 조그만 거 보이시죠? 예, 조그만 거,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물독입니다. 물독. 물독을 10개를 만들고 그 밑에 받침. 근데 보면 받침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7절부터 37절까지 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짜 이 물두멍, 물독은 38절, 39절 딱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침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들은 볼 때 받침은 그냥 허술하게 보이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것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고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작은 이 바퀴, 그 받침대 하나 만드는데 27절부터 37절까지 이 긴 설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것도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대해서도 큰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요. 물두멍, 그리고 이렇게 받침을 만드는 이야기가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절 또 뭐 만드냐면 또 물두멍, 또 부삽, 그 재를 치우려면 이제 삽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나무를 태우면 재를 긁어내고 또 그것을 담아서 하는 대접. 대접은 뭐 많이 우리가 쓰죠. 대접 가져와라 어르신들 옛날에 그릇,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요약이죠, 요약. 기둥 둘을 만들고 41절에 또 뭐 43절에 물두멍을 만들고 44절에 바다를 만들고 아까 그 바다 45절에 솥, 부삽, 대저를 만들고 45절에 보시면 빛난 놋으로 아주 함량이 있는 아주 좋은 놋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불우했으나 아주 엄청난 일들을 히람이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8절 이제 거의 끝나가죠. 48절 솔로몬이 또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지만 히람을 통해서 히람에게 명령하여 만든 것이 48절 금단, 진설병, 금상. 금단, 진설병의 금상, 그리고 49절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 이렇게 이제 크게 3개, 금단, 금상, 금등잔. 아유,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번제단. 오늘 여기에는 번제단은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하에 보면 이 번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자기의 죄가 이제 양에게 전가하여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거든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그림 5번 이것이 금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단. 그러니까 거기에 향로를 놓고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아까 진설병 단이었나요? 떡상 이렇게도 부르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분들이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떡상, 진설병상 이렇게 떡이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촛대 나오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왼쪽에 촛대 있죠. 왼쪽에 촛대. 이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다 이런 성경의 이런 성전의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바다, 기둥, 물독, 물두멍 이런 거는 성전 밖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뜰에 있었던 것이고,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죠? 그게 아까 했던 진설병, 그리고 왼쪽에 등잔, 등대, 불빛이 있는, 그리고 앞에가 향단입니다. 향로를 피우는 단, 그리고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휘장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언약궤라고 다음 주일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략하는데 언약궤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림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복잡해 가지만. 자, 오른쪽에 아까 했던 놓는 거, 왼쪽에 등대, 등잔 불빛, 앞에 그 향단, 분향단, 이게 향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지성소 가면 거기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그림, 이제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10번 그림. 이게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번제단이라고 써 있죠. 처음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은 이 크기는 뜰입니다. 뜰. 1번은 뜰입니다. 뜰. 들어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 가면 이제 물두멍만 있는데 바다는 여기 지금 없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물두멍이 좌우로 있고 아까 봤던 바다가 또 여기 크게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모난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그 기둥이 있겠죠. 입구에 여기 저기 불빛이 있는데 포인터 있는데 기둥의 두 개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기대로라면 떡상, 왼쪽에 등대, 앞에는 분향단. 그래서 동쪽에, 해가 뜨는 동쪽이 성전의 입구입니다. 성전의 입구.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하지만 이 성전의 기구, 기물, 이 성전을 왜 만들었을까?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야 되겠죠. 제가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의 연속인데, 성막의 기능을 그대로 대신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은 여기저기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거든 그러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에나 있다 그러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 성막에 오면 내가 너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과감히 덮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시험에 들지 않도록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9장 1절 361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이게 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2절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이는 성소. 3절에 휘장 뒤에 있는 거 지성소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성전은 지금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것이 새로워질 때까지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뿐이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니까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비유라고 그러고 개혁할 때까지는 잠시 미루어져 있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9장 23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 그러죠? 모형은, 아까는 비유라고 그러고 지금은 모형이라고 그러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죠. 성소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 비유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이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람들이 번제단에 와서 날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며 자기의 죄를 씻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영원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놓으신 온전한 번제의 제사 희생물이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번제단, 놋바다, 물두멍 두 기둥을 지나서 떡상, 등대, 분향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 나아갔다면 언약궤 위에 그 그룹들이 있는 그 빈 공간을 가리켜서 쉬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는 속죄소, 죄 용서받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 장소, 빈 장소 위에 근데 이제는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기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길,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이것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비유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 영어로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진리, 내가 그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 정관사의 기능처럼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요한 시대에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가리키는 육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푸시케, 또 하나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조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푸시케와 조회를 같이 섞어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는 푸시케, 육적인 생명을 씁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생명을 푸시케가 아닌 조회를 쓰죠. 영원한 생명. 그는 영적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도 그 생명을 조회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요한은 정확하게 그걸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은 녹기둥처럼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구원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갔더니 떡상도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그냥 확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겠죠. 등잔에 불빛이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단에서 사람들이 그 향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의 그 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이 향이 하늘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거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동안에 이 성소가 그림자이고
비유이고 이 성소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성전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성전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풍성하게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메카에 순례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히람처럼 오늘 내 삶에 너무 어둡고 불편하고 답답한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히람처럼 빛나게 세상 앞에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인생은 후회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다시 붙들고 열왕기상 7장의 이 성전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